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시체를 내어놓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26장을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날에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을 이야기하겠죠. 또 우리 인생에도 모든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졸업을 요즘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졸업을 미루고 또 취업할 때까지, 졸업을 해버리면 취업하기가 또 힘드니까 또 휴학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가슴속에 나에게도 견고한 성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든든한 배경,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나에게도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보면 자매들의 배경을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매가 내 목회길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목사들도 이런 생각, 신학생들도 이런 생각들 합니다.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견고한 성읍이 되는 배후에 그게 처가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읍이 있는데,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벽의 외벽을, 성벽과 외벽을 여리고 성도 보면 그 성벽의 두께가요, 왕복 2차선, 거의 3차선 정도로 차들이 지나다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박살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께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충분히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두께고요. 그게 외벽이고요. 그 안에 또 내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성벽과 외벽을, 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는. 이게 원어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벽의 외벽과 성벽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우리 주 예수아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외부에서 적들이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무너뜨려야 됩니까? 뭘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 나라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무너지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외벽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는데 거기에 원수들이 들어오려면 누구를 먼저 넘어뜨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주님께 내리고 있고, 주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나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손못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이라는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자양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결론을,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 둘 다 집은 지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어떤 행위들은 똑같은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터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반석이,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비가 내려보면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때는 표가 안 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뽀사시하게 아침에 화장하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포티가 안 나요. 언제 포티가 납니까? 인생의 비바람이 불면 표가 나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표시가 난다는 거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주초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은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짓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느냐, 얼마나 집을 높이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하다. 반석이. 내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는 영원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재료는 이런 재료 써라. 숟가래는 뭘로 쓰고 벽돌은 뭘로, 이 재료를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터를 말씀하셨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집의 높이나 집의 높낮이나 이것은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적용하실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받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가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적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터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우리는 터에 관심을 안 두고 어떤 집을 지을 건지만 관심을 갖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집. 저도 옛날에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꾸었습니다. 요즘도 새벽에 앉으면 집을 짓다 부쉈다가 막 이런 집 저런 집 지었다가 오만 집을 다 지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싹 밀고 집에 가고 아침에 또 앉으면 이 집 지었다 저 집 지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높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터로 삼고 인생을 가꾸어가는 사람은요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기죠. 다리 몽댕이를 뿌렸어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까? 자식은 자기를 위해 싸우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워요. 이 못된 자식 새끼들은 지를 위해서 싸우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숙집 아줌마는 전기세 걱정하지만 엄마는요, 건강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불 끄고 자라, 몸 상한다. 하숙집 아줌마는 빨리 불 끄고 자라, 전기세 나간다. 이게 부모와 하숙집 아줌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아멘.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요 판을 칩니다. 지난 오늘이 12월 달이죠. 지난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안 됐죠. 요 앞주입니까? 앞주잖아요. 11월 23일 날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 감리교 대회에서 모인 많은 세계 감리교를 대표하는 그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계 감리교 협의회, 그 다음에 루트교 협의회, 그 다음에 카톨릭 세 단체가 이신칭의 교리를 일치화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요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 천주교가 지금 종교 통합의 선봉장으로 서서 종교 통합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루트교가 천주교와 교리를 일치하고 이미 통합과 성공회, 정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벌써 했고요. 감리교와 루트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천주교와 교리를 일치화하고 합의를 하는 데에 문서에 사인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들도 한계가 있어서 신도 하나만으로는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 신, 많은 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다른 주인들이, 다른 신들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신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배도와 배교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감리교, 루트교, 통합, 이래가지고 천주교와 신앙 직제 일치, 교리 일치, 이런 일들로 계속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먼저 우리 자신의 충분하다는 고백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만을 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안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난 숱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배도와 배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어요. 많은 찬양들이 너무너무 시적이고 감성적인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즘에 계속적으로 아이합이 아주 중심에 떠오르면서 많이 이슈가 되어지는데요. 아이합의 아주 메인 싱어, 메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인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 아이합의 원팅 워십 리더 가운데 아사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인 또 이름이 뭐죠? 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드레이 아사드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개정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는데도 아이합에서 메인 찬양팀 리드를 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이 곡들이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보면 무슨 찬양의 내용들이냐면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소유를 차지하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남을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나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당신은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써내려간 그 가사의 내용들이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쏙 빼버리고 그는, 당신은 이런 표현들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사드라는 사람이 아야 원팅에서 예배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 집회에서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기서는 심지어 마리아를 찬양을 해요. 마리아를 찬양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요,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성경도 초대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내려오던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꿀꿀 떨어졌던 그 어떤 꿀방울의 성경책이 아니라 이 다른 사본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갈라지고 천주교에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게 수준이나 자기들 본문의 이렇게 해석들을 이렇게 번역을 가능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저도 이게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가페 출판사나 성서원에서 나온 성서원 출판사에 여러분 성경책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참 희한하게 적혀져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책을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남녀 평등이니 성평등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자기들이 누구도 꺼리낌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때려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오늘날 추세에 따라서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음란의 세력들이 판치고 여러 가지 성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만든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꼴따고 맞을 일이죠.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참 아주 오래전부터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뭘 작업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 시간에 사용되어진 이 찬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거기에 당신, 그는, 당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신은, 그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다운주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일 수도 있고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주인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뉴 에이지 음악을 교회 예배 음악 속에 퍼뜨리게 되어지고요. 이 일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들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의 아사드 같은 아이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예배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힐송처치, 또 그 영향력을 받은 한국교회 많은 찬양팀들이 오늘날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 그는, 당신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무슨 순간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다가 예수 이름 위에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지 예배 시작할 때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그 찬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마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거예요. 이미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들은 종교 통합과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치밀하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부터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했고, 여러 가지 예전이나 예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 아니 우리가 홍길동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가 홍길동입니까? 그죠? 찬양할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데 그는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그가 자기들이 주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는 해버리면 우리 정말 정확하게 홍길동의 영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예수라 부르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요, 아사드라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더 복음 붙들고 더 진리의 말씀 붙들어서 우리 삶이 진리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트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구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많은 천주교와 또 개신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 이 속에서 신앙적인 박해와 정오와 미움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미움을 털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처럼 접근을 해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오직 예수, 우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고 교황도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합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천주교의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2계명입니다. 그죠? 너희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이 없어요. 왜? 천주교에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성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세워놓고 성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취해야 됩니까?
우상을 치워야죠. 우상을 치워야 되는데 우상은 안 치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하나 빠지니까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개를, 하나짜리를 두 개를 짜게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변개하고 바꾸어서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말씀도 바꾸고 계명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잡고 일치해서 하나 되어진다? 정신 차려야 될 때는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6장에서 이사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합니다. 다른 것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주교 아마 저 충북에 있는 어느 아마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다가 자 우리 다 같이 엄마 삼창 합시다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교회가 주여 3번 하듯이 자 우리 엄마 삼창 하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엄마 엄마 뭐 이렇게 3번 부르는 그게 동영상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천주교 안에 성령을 사용하고 성령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치고 폴딱 뛸 일이니 그치?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도 오직 예수입니다 얘기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어리숙한 게 봐라 저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만 얘기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오직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26장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지만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도 다 죽고요. 다윗도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예수 이름만 자랑하다가 예수 이름만 높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숱하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집을 짓는 재료는 틀리겠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은 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십시오. 아름다운 집을 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집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떠내려가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